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이 아브라함의 이 족장의 이 4대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유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큰 축복의 예언을 받는 인물로 소개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유난히도 이렇게 유다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귀하게 쓰셨느냐?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에게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이 있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앞에 얘기한 대로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그나마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38장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 좀 없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 아주 부끄럽고 낯뜨거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에 관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쌍둥이 가운데 베레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거기서 훗날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결국은 그 후손 가운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부끄러워 보이는 이야기를 굳이 소개하고 있고 성경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의 생애를 주목하신 거예요. 실수가 있었지만 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그 언약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다의 그 면모,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족하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 내 동댕이 치고 내 뺑이 내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하는 정직하게 나서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지금 다말을 향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가로막고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희생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에 오늘 유다가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다시금 이제 곡식들을 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요셉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 곡식단들 가운데, 곡식 그런 자루들 가운데 하필이면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 가운데 그 총리가 아끼는 은잔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총리가 아끼는 그런 은잔이 들어져 있으니 다 죽은 거예요. 다 끌려갔습니다. 다 무릎 꿇고 지금 말이죠, 목숨을 살려달라고 비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또다시 유다가 총리 앞에 나아가요. 총리요,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베냐민을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버지가 죽습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종으로 평생 살 테니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희생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앞장서는 모습, 먼저 다가서는 모습 말이죠. 자신에게는 희생이 다가오지만, 자신에게는 수치도 다가오지만,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가 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십자가와 함께 갑니다. 마침내는 마지막 그 네 가진 사명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은 말이죠, 낮은 산이든 혹은 뭐 험난한 산이든 여러 가지 장비도 가지고 배낭도 메고, 그런데요, 배낭에 뭐 물이라든지 간단한 어떤 음식이라든지 비상식량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짐을 지고 가는 거는 불편할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배낭을 지고 한다라는 것은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산행을 다 마치고 보면요, 결국은 내가 진 그 배낭 때문에 내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었고, 내 몸을 지탱할 수 있었고, 나를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그 무거운 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짐진 것들에 대해서 쉽게 무겁다고 해가지고 그걸 벗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천만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짐들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부모가 짐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궁핍한 물질 문제나 환경 문제가 짐이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짐들이 있을 수 있고, 사명의 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꾸역꾸역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짐을 지고 가다 보면은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 보면, 결국은 그 짐 때문에 내가 안전했고, 그 짐 때문에 내가 지켜졌고, 그 짐 때문에 오늘날 나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짐 말고는 인생의 여러 가지 짐, 때로는 하기 싫은 어떤 일들의 짐들, 때로는 내가 정말 책임지기 싫은 사람의 짐, 다양한 인생의 짐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고 갈 때 마침내는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과도 같은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